감사합니다. 저는 그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 주일날 강단 메시지 제목에 참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불신자 환경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살면서 그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 내 중심 속에 형성된 그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고 복음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 남은 여러 가지 각인 뿌리 체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 그 사람 됐구나, 내가 인간 꼬라지가 됐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 제목에 참 슬펐고 저희 아버지, 엄마, 부모님들이 생각났고 또 내 가문의 그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나의 그 조상들을 한번 두루 생각을 해봤죠. 참 슬펐어요. 제목에 슬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평강의 열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교류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열매 제목이 운명을 끊어라. 1번에 운명을 끊어라라고 해서 이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와 있는 절대적으로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은 황금지대 속에 있었어요. 황금지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기운들 인간의 콧기운에 생명을 주셔서 영적인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을 주었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언약, 약속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그냥 조금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사단이 등장하여 하와를 속인 거예요. 저는 요 창세기 3장 3절로 4절을 요 메시지를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와가 사단한테 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결코 옛날 성경에는 결코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하와한테 찾아와서 안 죽는다. 이 세 단어 갖고 지금 우리가 판가름이 났잖아요. 근데 하와가 안 죽는다.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시 한 번이라도 0.1초라도 갈등해 봤을까? 아니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음이 있었을까? 라는 이런 느낌과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만은 꼭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데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그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사각지대가 되었어요. 사각지대. 사각지가 됐던 것은 종교와 성공과 나 중심 물질중 속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 배경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의 문제로 운명사주 8제에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서는 12가지 문제를 정말 어느 곳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몇 번 반복했었지만은 결국은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사각지대에서는 자기 중심 속에서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죠. 이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재앙지대, 이 재앙지대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에 분명히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은 고통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됐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재앙지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지대가 올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와 너 자녀들을 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에서 우리 개인들은 정말 오직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는 개인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은혜 속에 늘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나는 내가 나를 말을 좀 해보라면 오직 복음만 누리려고 힘쓰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가려고 참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과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각지대 재앙시대에 자기 개인이 복음으로만 세워주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많은 여러 가지 혼합되어 붙잡고 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준다고 은혜 받고 좋습니까? 그거 얼마 안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각지대, 재앙지대에서 핑계대고 있습니다. 핑계대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냥 내가 실수했으면 인정하면 되는데 사단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게 하죠. 누굴 핑계대게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로 왜 그거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핑계대잖아요. 서로가 아담은 하와가 하담은 아담이라고 핑계댔듯이 모든 사람들은 그 핑계 속에 살고 있고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 재앙시대는 절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복음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세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은 자녀를 니품하라. 니품은 뭐예요? 다시 고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고쳐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하라. 언약의 여정을 가라. 말씀 갖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고 우리 개인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않고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이 부르심 이상 사명을 잊어버리자면 우리도 사각지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들만큼 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늘 언약을 심고 정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고 또 부모님들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가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주는 응답과 축복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전의 여행을 가게 하라. 비전의 여행은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본부에서 나오는 요즘 237개 빈 곳을 살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어떤 여정을 가야 되나? 꿈의 여정. 꿈의 여정을 가라. 요셉을 비유를 하셨죠.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요셉은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죽음도 있었고 노예에 가는 사건도 생겼고 누명 쓰는 것도 시기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바라볼 때 꿈의 여정을 가게 하고 그 꿈을 요셉의 속에 심어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의 그릇을 키워야지 되고 그릇을 다듬어야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많은 환련을 주었다고 저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주고 사건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꿈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려고 믿음의 그릇으로 믿음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를 딱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분명한 것은 요셉도 감당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 갈 때까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듯이 우리 개인들도 분명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믿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고 느끼고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매일 축복하라. 봐라.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기도로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헛되지 않다. 기도래대로 된다. 또 우리 자녀는 기도로 먹고 산다. 기도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할 때 슬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제가 사남매인데 한 번도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주했어요. 자녀들 네 명을 그 사내말을 막 저주를 했어요. 나가 죽으라고 그랬었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 마음에 품어 독이 들음 소리를 다 했었고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술, 알코올로 폐인으로 정신병으로 막 이상하게 해갖고 이제 말년에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 영접하고 좀 양육받고 그 신분 바뀌어진 건 지금 제가 생각해 더 확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도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 저주를 하느냐 나한테도. 이제 아버지가 너무 이제 술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정신병원을 몇 번 들랑달랑 했어요. 근데 그 정신병에 데리고 가는 주동자가 저였어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으니까 엄마를 못 살게 하고 우리 또 사남매가 너무 힘들고 친척들도 힘들게 막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병원에 가서 3개월도 있고 4개월도 있고 때로는 6개월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주동 역할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보면 막 있는 욕 없는 욕 막 이런 욕을 막 하고 막 그러는 것이 생각에 줄 제목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나면서 슬펐거든요. 많이 슬펐어요. 가슴이 명하게 외지는 것 같이 슬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 뛰어난 것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주일날에 내 감정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도 생각나는 대로 자녀들을 품고 우리 교회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키우지 않으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도 정말 우리는 어렵고 고통당합니다. 세상 말로 자식은 농사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농사지어서 양육해 놓지 않으면 그 고통이 다 부모한테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엄마께서도 사실 피해자죠.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죠. 엄마도 복음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한테 언약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 혼자만 정상이지 우리 동생인 3명은 다 무너진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그것이 또한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가서 복음 얘기하면 누구지네 집 자식들은 하나님만 믿어도 잘만 되더라. 우리 엄마 지금도 그러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자꾸 다독거리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엄마한테는 다른 게 없고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육신의 장막 벗는 날 육신은 장량식 하지만 영혼은 하늘나라 간다. 전화할 때나 가까운 친정집이 가까우니까
갈 때마다 그렇게 이제 엄마한테 계속 팀 사역해주는 그런 상태와 수준으로는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엄마가. 근데 시골 교회들 다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있어도 이렇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또 나이도 먹고 이렇게 양육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구원의 그 확신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유언장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유언장을 쓰라고 했을 때 주일날 멍멍하더라고요. 그래, 유언장. 저는 제 남편한테 유언장을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여보, 당신은 내 앞에 죽어야 된다. 그 기도 좀 해봐라. 내가 막 그러거든요.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당신은 혼자 있으면 안 돼. 내 앞에서 가고 나는 당신이 내 앞에서 하나님 부름에 받고 내가 당신 장례식을 다 해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 쟤는 남편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남편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여자가 먼저 살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고생일 좀 덜 한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그 정도를 알고 있고 저희 남편도 계속 이제 제가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있고 또 만날 때마다 전화 올 때마다 이런 또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남편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메시지가 요즘 제가 창세기를 보고 요한복음을 보는데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의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구절절이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뭐예요? 농사를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이 농부이잖아요. 농부는 들에 있는 모든 식물을 관리하잖아요.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잘 크라고. 그리고 또 농부는 모든 자기가 농사짓는 그 식물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참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나를 위한 농부이다. 나를 조정해주고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은 농부이시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일러준 말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남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그 피를 쏟으시고 일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죄와 용서를 완전히 깨끗이 사함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다 인정할 받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지에 우리에게 황금지대 축복, 사각지대 축복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또한 구원을 축복을 줬고 사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너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8장 2절에는 완전 우리가 해방받았어요. 이는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완전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김해옥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전에 김해옥 영혼이 아니거든요. 어제의 김해옥이가 아니거든요. 오늘 또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김해옥 전도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얼마나 사랑하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협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조를 하고 우리에게 당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음성이 너무 내 가슴을 며칠 전부터 이렇게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감사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같이 평강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4장 끄트머리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열매 맺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많이 여러 가지 요 모양 저 모양 응답이 있지만 가장 귀한 세상 사람들 알 수 없는 응답은 저는 평강의 열매라고 자부하고 싶고 그 축복을 소멸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을 맺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의 영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를 평강 안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평안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평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나도 그럼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너희 안에 평강을 충만하게 기쁨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평안이 없으면 100억 200억 지구를 다 가지라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으면 우린 10년 골수가 상하는데 평강이 없으면 우리 10년 골수 뼈가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가진 거 없고 만족한 거, 세상적으로 만족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을 내 안에게 주신가? 그 평강으로 인하여 세상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잖아요.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가 안 되잖아요. 근심이 있지만 근심이 안 되잖아요. 누가 조금 나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해도 잠깐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왜? 나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멘토했던 것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자존심 지켜준다고 은혜 받아요? 그거는 가짜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어깨 두드려준다고 은혜 받아요? 그거는 가짜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평강 안에서 열매 맺고 은혜 받는 것이 참 축복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응답의 사람이요, 누리림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돼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우리 너무나 잘 아나요. 이 메시지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게 우리 참 많잖아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자꾸 바꿔지더라고요. 바꿔지면서 요새는 하나님과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많이 밀착되어 있어요. 제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때로는 저도 못 올 때도 있지만 율법적인 종교적인 것 같고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콜하는 것 같은 느낌. 안 오면 하나님이 슬퍼서 막 내가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시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하는 느낌. 그 은혜가 있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좋아. 그냥 좋다는 표현이지 어떻게 좋다고 말로 표현할 길은 없고 참 좋아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말씀으로 축복 주시고 또 평강으로 응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도 기도하 보면 누리 있어요. 전체적인 1순위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서 두루두루도 여러 모양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으로 갑니다. 양 가문으로.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내가 알고 내 머릿속에 생각되어 있는 사람들 놓고 다 중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 내 기도합니다. 그 외에 또 생각되는 여러 가지 기도 문제법 기도합니다. 저도 그 기도에 누리 있어요. 그 기도를 깊게 하고 가면 너무너무 참 좋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이 주신 하나님의 새벽에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저녁에 정식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염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 많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나를 하나님은 핏값으로 사가지고 이롭게 하시고 평강의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해서 하나님과 고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또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강단에서 우리 교회 방향은 균형 있게 간다. 녹할과 파라가 균형 있게 간다고 하는데 제 영적인 건 녹할 기도와 파라 기도가 균형 있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범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게 확인되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협력하여 소원을 이룬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뭐 과부하고 악한 재판장이 나오잖아요. 과부가 악한 동네에 어느 고을에 악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차들한테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악한 재판장은 처음에 잘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때 그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막 가서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악한 재판장도 할 수 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의미는 지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오늘 응답 안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응답을 많이 확인합니다. 사랑과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제가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과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여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지, 저는 그런 거를 요즘 많이 체험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걸 참 많이 봤어요. 내가 그 사람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강의 축복 속에 성령의 열매 맺어가면서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너무 불쌍히 여기셨는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자기가 응답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확인해요, 요즘은. 그래서 기도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오직 기도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스가랴 4장 6절에 스룹바벨이 고백하잖아요. 능으로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을 저는 눈으로 실질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만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그 과부 같은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 얘들아, 김혜옥 전도사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가슴속에 이 메시지를 주시기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똑같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현장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들은 안 되냐니까 했을 때 바로 지금 마가복음 9장 29절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금방 응답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에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골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속히 이 속히는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면 시간표잖아요. 속히 곧 뭐 10분 후가 될 수도 있고 1시간 후가 될 수 있고 몇 년 후가 될 수 있고 속히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마가이다 앞에 성도들 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속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사야 60장 22절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의 입을 통하여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또 이루어 줄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기 남부지방 살리는 축복, 우리 교회 방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잖아요. 경기 남부지방을 복음할 수 있도록. 말이 경기 남부지방이지 이 경기 남부지방에는 창세기 3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거예요.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아무거 가지고 다른 거 갖고는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받을 수가 없거든요. 12가지 문제 무엇으로 해결받아요? 돈 갖고 명예 갖고 성공 갖고 인본주의 가지고 동계 가지고 율법주의 가지고 인본주의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이 경기 남부지방, 무속과 점술과 우상 배경에서 억압되어 있는 자들, 눌려 있는 자, 운명에 묶여 있는 자들을 경기 남부지방을 우리는 살리라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또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이 장소 오산 지역 이 은계동에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꽃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새벽 5시 반이면 언제라도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우리 집 앞에서 5,300번 버스를 타고 가요. 가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은 우리 여기 미장원 있는 쪽만큼 버스 내려서 우리 교회만큼 제가 이제 걸어를 와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저만큼 오면은 그 생화꽃 파는 그 문 앞에서 막 그 생화꽃 냄새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막 정말 좋은 거예요. 참 좋아요. 그 생화꽃 냄새가, 향기가. 그런데 내가 무엇이 그게 발견이 됐느냐면 꽃송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안개꽃 같이 잘 자란 것도 있고 뭐 수국 같이 막 큰 송이도 있고 있는데 큰 송이에서만 그렇게 꽃향기가 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안개꽃 같이 송이가 작은 송이든 큰 송이든 모아져 갖고 꽃향기가 되어서 그 주변을 다 날리는 거예요. 풍겨주는 거예요. 꽃향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의미와 원리가 있듯이 저 혼자 경기 남부지방 또 목사님 혼자 경기 남부지방 살릴 수 없고 헌당을 통하여 후대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로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으면은 세상 말로 못할 게 없거든요.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 속에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축복,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제르미즘이 천사장의 나팔사론과 호령장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때까지 이 교회가, 이 다민족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언제 제르미 주님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제가 사후 세계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변질되지 않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하게 발판되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하고 그리스도 전달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그 후대들을 통하여서 또 그 후대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 오늘 저녁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몇백 년 후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증거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그때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복음화가 되어져서 함께 협력하여 꽃향기를 내듯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후대, 복음의 대통령, 복음의 엘리트, 복음의 성공자,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미션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 주신 미션 있잖아요. 경기 남부지방 교회 헌당을 살리고 600지교회 운동을 하고 후대 세우는 운동. 우리가 후대 세우지 않으면 600지교회 운동도 무용재물이 돼버리고 헌당도 무용재물이 된다는 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 운동의 발판이 되어주고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응답과 축복을 같이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평강의 열매를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주신 미션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